학자 중에 맥스웰 웰치라는 사람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95% 정도가 이런저런 모양의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물권을 가지고 있지요.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병이 듭니다. 어떤 것에 병이 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하고 싸우지요. 근데 골리앗이 나올 때에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에다가 물맷돌로 머리를 박아서 머리에 맞춰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그냥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울의 마음이 문제가 돼요. 사울의 마음이.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 키도 큰 사람이고 인물도 좋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고 그러면 하나도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한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며 사울은 천천이면 앞으로 그가 받을 것이 왕의 지위밖에 받을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사울의 마음속에 심한 열등감이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안 맞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인간 개개인을 봐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렇죠? 쌍둥이도요 같은 것 같지만 잘 보세요. 달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다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다 똑같이 안 만들고 상품처럼 안 만들고 백화점에서 나오는 상품이나 마트에서 나오는 상품 똑같이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똑같이 안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은요 천천만만 어거 다 달라요.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경적인 것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뭘 생각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독특한 존재이다. 아멘? 다시 합시다. 나는 독특한 존재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지 똑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니 공부 많이 했냐? 공부 많이 했으면 공부 많이 했는데 살아라. 난 좀 못했다. 못한 대로 사는 거지. 니 돈 많아? 많은데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이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돼?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 부자를 보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열등감이 생겨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열등감이 생겨요. 인간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독특하게 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등감이나 비교 우위감이나 이런 거 가지면 교만이 와요. 비교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교만이 됩니다. 나는 독특한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쓸데없는 비교 우위감에 빠져요. 우월감. 이거는 교만이죠.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없는 열등감을 또 가지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못하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은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어떤 기회만 잡으면 그냥 여러분 창을 갖다가 정면에서 막 꽂는 자기 신하를 꽂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자기 밑에 부하를 갖다가 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이걸 그냥 칼로 막 던지잖아요. 창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피하죠. 이게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근데
성경에 중요한 얘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을 갖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비교, 위급, 열등함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릴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다윗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그 다음 어떤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때와 기회만 안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아주 병폐적인 마음이 가슴 속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실제로 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높임받는 거 당연하지. 그래 훌륭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기 앞으로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끊임없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보는 왜곡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또 악수를 두게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비교의식으로 생긴 열등감이 사울 자신은 물론이고 사울과 전체의 큰 비극을 가지고 이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가문 다 망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요 다양해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또 생활을 자세히 뚫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유 그 문제가 또 있구나. 이 집은 다른 것은 없는데 돈이 없구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62억 인구 중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상품은 대량 생산을 해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효용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작품은 예술성과 창조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많은 물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삶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다 독특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그러면 재밌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신학교로 들어왔어요. 대학원에. 근데 아주 재밌는 분이 뭐냐면 30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여자분이 일찍부터 물류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산에 있는 물류 항공이 이제 물류 그 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뭐 젊을 때부터 이제 물류 사업을 하니까 여러 가지 회사를 조절을 하고 이제 컨트롤하는 그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내가 실컷 좀 놀다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지금 한 60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활발해요. 걔 사장이고 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없잖아요. 늘 그 허전함이 있지. 그런다가 이제 막 놀러 다닌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신학교 등록을 했어요. 이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여자인데. 뭐, 나 세계를 한번 돌고, 세계 여행 한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국 가서 사는 거예요. 외국 가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탁 잡혀가지고 신학교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그만 놀고, 하나님 이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딱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면담을 하거든요, 같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절대로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정이 있고, 독특한 경험이 있고, 독특한 체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이 구절 보면 한글판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 작품이라는 것은요
작가의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미술 작품이나 뭐 무슨 음악이라든가 모든 작품은요, 그 작가의 정신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미술 작품 하나 그리는데 온 정력을 다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백화점의 제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경험을 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 자식들을 보면 다 우리 닮았잖아요. 이렇게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았어요. 그 닮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네? 내 새끼는 나를 안 닮았어요. 내 새끼는 나를 닮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열등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어디 생기냐? 악신이 잡힐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 의해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니까 대신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령이 들어가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가오지도 않은 걱정스러운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놨는데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미리 걱정해서 염려해요. 가부를 해가지고 걱정해요.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악신이 사울 위에 힘있게 냈다 했습니다. 다윗을 증오하는 마음이 불리들이나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울처럼 창을 던져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말로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길을 꺾어버려요. 그냥 일을 못하게 해버려요. 탁 잘라버려요. 말로 죽이는 것이죠.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마다 이상한 열등감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악신이 사울 위에 내렸다는 말씀이 6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악신이 그를 잡아서 열등감과 질투심, 증오심이 불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뭐 내일 걱정은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기도를 안 하면 악신이 들어가면 쓸데없는 걱정이 되고, 야,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죽을 거 아니냐. 원래 그렇거든요.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이게 사울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염려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이 한 행동은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스스로 지쳤어요.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봤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지금 잠잤습니다. 그냥 한번 말씀만 하시게요. 그냥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칼로 냉장고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오죠. 잘라가지고 와요. 그것도 나중에 양심이 꺼내가지고 와, 아버지의 사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옷을 잘라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아픕니다. 옷자락 하나만 자른 것 가지고도 괜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옷자락 하나만 잘라도 괴로웠는데, 슬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울처럼 창을 갖다 꽂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에 열등감을 주려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묘한 열등감을 느낀 사울은 갑자기 두려움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열등감 없었을 때는 어떤 희생이 두려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전쟁이라도 뭐 큰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사로잡힌 순간부터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8절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했어요. 자, 보긴 보는데 주목했다고 했어요. 왜 주목합니까? 저놈 자식이 어떤 나를 죽이지 않는가. 이게 옛날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낀 사울이 만사를 비관적으로 극단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다윗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넘볼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나에게 어떤 걱정스러움이 생길 것이다. 미리 걱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미리 걱정하는 게 얼마나 큰 오류를 졌나 하면요. 헤롯이 예수님의 그 2살의 어린아이를 죽일 때 보면 왕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2살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왕이 되면 몇 년 있어야 돼요? 적어도 20년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년 있어야 되는 헤롯 왕이 그때 뒤에 있어야 나이가 그만큼 먹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혀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 다 죽이잖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미래에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 하는 거예요. 그거 미래는 그의 가슴속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바로가 모세 때 어린아이들 다 죽인 것이냐, 헤롯 때 미리 2살의 아이를 다 죽인 것이냐, 이게 쓸데없는 염려를 미리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부정적이고 왜곡해 생각합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만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불안합니다. 제가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어느 곳에 있을 때 그 큰 교회 목사님이요. 비교도 안 돼 나하고. 근데 쓸데없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그냥 모이면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냥.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나 저렇게 큰 사람이. 네? 교회도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쓸데없는 저런 걱정을 하고 있나.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보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적인 염려가 사울 속에 꽉 들어와가지고 야 저게 나라밖에 어떻게 뭐냐, 그럼 나 죽일 것이 아니냐, 우리 가문 망할 것이 아니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옷자락 하나 베는 것마도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다윗인데 이 사울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든 거지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다 볼거수입니다. 군대에 처음 입소한 병사에게 머리를 깎여 군복을 입혀놓으면 세상에서 그가 무엇이든 다 똑같은 군인입니다. 똑같은 빡빡머리고 똑같은 군인입니다. 제 식구 전하면 차에 열중자가 들어들어 앞으로 가. 이거 뭐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가 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독특하게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청소부를 하는 청소부가 요새 공무원이잖아요. 월급 많이 준다고. 430만 원 받는데요. 청소하는 그 청소부가 국가의 정식 공무원이니까 400, 500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이요? 그분은 그분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도 올려준다고 또 그냥 야단나죠. 인간은 무엇을 하든 다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멸성마비환자 송명희 씨 복음성가에 나오죠. 공평하신 하나님.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을 따라서 독특한 마음과 독특한 생애, 독특한 환경을 따라서 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뛰어나면 다른 하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이게 다 완벽한 것 같지요? 가정을 뚫고 들어가면 한 가지씩은 다운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돈이 많으면 다른 면에서 부족합니다. 다른 면에서 부족하면 또 돈이 채워집니다.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균형을 잘 맞춰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아무것도 다 건강한데 또 돈 때문에 고생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고충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월감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열등감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중간쯤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반장을 하던 친구가, 중학교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에 반장을 하니까 이 친구는 다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왔는데 보니까 공부를 못해. 나보다 못해. 웬일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잘 해준 거예요. 부모가 막 돈을 갖다 들여가지고 반장을 세워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부모 덕에 그냥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기로 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내부를 방해하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입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열등감, 우월감, 오해의 컴플렉스, 성형수술을 수백만 달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날 줌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줌으로 한 67명이 들어왔는데, 이야, 거기 보니까 미인녀들 많대요. 아주 잘. 유호정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죠? 몰라요? 유호정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교수가 유호정 탤런트를 먼저 세워서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끝날 때 그 사람 인사하고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은 거야.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미국에 갔을까? 한국이 좁아서 갔을까? 아니에요. 잘 되려고 간 거예요. 한국에서 잘 됐으면요, 미국으로 안 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한국에서 뭐가 안 되니까 외국 가서 잘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힘드니까, 뭐가 안 되니까 외국 가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뭔가 잘 되려고. 근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지.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 나름대로의 다 독특한 성향과 성격을 지어서 이렇게 세상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저 감사하는 거지요. 성경대로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교단을 보니까 순복음 교단도 여의도 측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저희는 광화문 측에 있는데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여의도 측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만 많으면 최고야. 성도만 많으면 아무리 선배라도 성도가 없으면 무시당해요. 그래서 멸시해요. 근데 이쪽 우리 하나님의 성의 광화문 쪽은 선배는 선배들을 깍듯하게 해줘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한 후배가 말이지요. 교회 좀 크다 그래가지고 껄렁껄렁대는 말이지요. 앞에서 뭐 이러면 저것이 꼴값을 떤다. 꼴값 떤다. 하나님은요. 다 귀한 거예요. 큰 교회도 귀하고요. 작은 교회도 귀한 거예요. 집안에 부자면 다 좋다? 부자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힘든 점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나름대로 다 특징 있게 귀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귀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하지. 나중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은 자기가 미남이고 키도 크고 나라의 왕이면서도 다윗의 열등감을 가지면서 계속 비교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옷자루 하나 베는 것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다 개성 있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 그 전라도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역자 교회에 대한 내력이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그 직분을 줄 때에 한 집안에 주인이 있고 옛날에는 상놈이라 그러죠. 노비, 노예가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다 교회 장로 비슷한 위치에 됐어요. 투표를 했는데 두 사람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안 됐고 종은 된 거예요. 바꾸면 교회에서 뭐냐 하면 종은 가만히 보니까 진실해요. 왜냐하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성도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주인은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하던 그 행동대로 교회에 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에 떨어졌어요. 지금 말하면 장로 투표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더 훌륭한 것은 그 떨어진 장로 투표에 떨어진 그분이 그 종 보고 훌륭하다고 이분을 잘 섬기자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2, 3년 후에 그 주인도 진짜 또 그 교회 주사가 돼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죠. 둘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지금도 쌍놈 양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양반 있고 저는 쌍놈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게 싹 늘어났어요. 이게 대한민국 복음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쌍놈 양반 이렇게 하고 있죠. 얼마나 좀 부끄러운 안 좋은가. 근데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왕이요 축복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깨어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진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귀하냐? 복음이 귀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귀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 떠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왕이지만 야 저기 외국 소년에게 나 죽여라 그래가지고 찔러 죽이잖아요. 이게 거의 자살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